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4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에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다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각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섬길수록 마음의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목사님 말씀 위에 갑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이 그죠? 참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월 말 다 돼 가는데 아침 낮 온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추워가지고 좀 두꺼운 옷 입고 나갔는데 막 더워가지고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거의 금요일마다 우리 주임사님 찾아가가지고 교회 차를 세차하거든요. 주일 앞두고 좀 깨끗하게. 근데 세차하고 나는데 깨끗한 그대로 주일까지 오면 좋은데 안 돼요. 꽃가루도 나르고 뭐 해가지고 지금도 뽀예요. 세차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세차는 분명히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참 여러 부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좀 바쁜데 신호를 받잖아요. 근데 꼭 그 신호가 저것이 빨간불로 바뀔까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달려가는데 내 앞에서 딱 통과하고 딱 멈춰버립니다.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그죠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직업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해왔던 그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시간대에 어느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나 저나 똑같아요. 저는 어부도 아니지만 저도 한 마리 못 잡지만은 베드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헛수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제대로 못 잡아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헛털감에 빠져있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순종했더니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옆에 배에도 같이 같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배까지 다 가득 차게.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순간은 다 까먹어버리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다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요. 또 한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는 막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따르려고 노력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있어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건성건성으로 듣고 치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의 귀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결과를 어떻게 복으로 주신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가득 차고 나중에
야고보와 또 요한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이 차분히 이제 앉으셔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그죠?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여 두듯이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하시고 내 스스로 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3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근데 그냥 요 구절만 보시면은 그냥 대접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조금 내가 형편이 안 좋으면 조금 약하게 하고 좀 넉넉하면 또 많이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면 좋겠다, 이 마음을 그냥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배경을 보시면 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나를 해치고 내가 망하기만 바라고 나를 걸어 넘어뜨리고 나를 망치기를 원하는 이 원수에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이원수예요. 예. 성이이고, 김원수 같으면 좀 덜한데 이원수 그러니까 완전히 와닿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이원수 집사님이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절에 한 40년, 50년 다니다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신 분이에요. 전도 왕도 되신 분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에게 대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수에게 대접하는 거. 여러분, 원수 아니더라도 나한테 조금만 상처.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테 이렇게 뭔가 왔는데 상처가 됐어요, 제가. 그 말 자체가 원리 원칙은 맞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좀 상처가 되었거든요. 상처가 되면서 마음에 저도 조금 나도 모르게 좀 끓어오르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집사람이 이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좀 내려앉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 같지 않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27절부터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 미워하는 자는 또 다른 원수의 다른 표현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를 대접한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하라고.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는 일에 나서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가 침범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로마서 12장에 가보시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뭐하라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그럼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참 귀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와닿지도 아니하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주님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늘 우리 찬양대에도 그 찬양 가사에 우리 주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고 내가 죄에서 건짐받지 못할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원수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런 대접을 해야 된다. 어려워서 내게 구하는 자, 돈이 없어 구하는 자, 옷이 없어 옷을 달라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31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남을 대접할 때 바로 나를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 사람 귀에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내가 한 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하실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거, 이렇게 죽는 것은 내가 남을 죽였기 때문이다. 남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남을 살리면 나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 내가 대접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먼저 행할 때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해서 어떤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아니할 때에 그 평안을 빈 기도가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만일 저주의 기도를 했다? 저주의 기도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남에게 대한 대접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 중에 그죠? 우리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안 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그죠? 꽁하게 여전히 안고 있다면 오늘 이제 가셔서 푸세요. 손가락은 그죠? 계속 요렇게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풀어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꽁한 생각하지 마시고 푸시고 우리가 그 푸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대접하면서 살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랑하면서 여러분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이제 상 받을 일을 행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면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앞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보십시오. 이 칭찬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 내가 좋게 대해주는 것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행하는 일이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해 주는가? 똑같이 돌려주고 똑같이 받는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본 생활의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요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 좀 아주 간단하게 상도 많이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면 되는데 왜 이 어려운 걸 행하라 그러시고 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이 큰 자리에 또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받을 생각도 말고 거저 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손해봐도 엄청나게 손해보는 삶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손해보고 살아라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또 어떨 때는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볼 일,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가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싹 부어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너희들이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죠?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손해 본다고 미치고 산다고 이런 표현을 거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미치는 것 같지만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생활, 또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아들이 되는 증거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원수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악한 자,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리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에 그들을 버려두시는, 그냥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햇빛을 또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악한 자에게도 이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비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비는 그죠? 사랑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비롭게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표준은 어디냐? 너희 아버지의,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제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그 자비하심이 네 가지로 오늘 37, 38절에 나와요. 그 첫째는 뭡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사실을 잘 알고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막 공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막 지각을 했습니다. 상사가 지각했다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의 어린이 막 쓰러져가 응급실에 가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이라 가지고 응급실에 모셔놓고 그래도 회사에 출근했는데 야단을 막 치니까 나중에 야단 친 사람 미안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알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서로 자비하여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정죄하지 않는 것, 이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자세,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이에게 그가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걷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베풀고 그죠? 행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의 어떤 보면은 주는 놀란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은 놀란 것으로 헤어지시고 바로 그 말씀 속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헤아릴 것이다. 다 보고 계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원수를. 또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비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은혜가 더 충만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이 정말 심지어 정말 하기 힘들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지만은 원수를 향하여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비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이렇게 살지 못한 모습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또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이 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오늘 주님은 실천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면서 자비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교육기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